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또 3주 후에 3주 만에 또 이렇게 후가 아니라 3주 만에 본 우리 성도님도 있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사왔는데 맛있는 것 때문에 더 반가운 건 아니고 오셔서 반가운 거예요. 이따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가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조원교회라는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같이 동참하게 됐는데 수련회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 전사님은 제가 저랑 좀 아는 전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가서 청소년들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작년에도 저에게 꼭 이맘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혹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별로 없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그때 저희가 지금 강사님을 구하다가 도저히 못 구해서 목사님께 SOS를 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한번 그래서 가서 말씀을 같이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뭐냐면 이제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고 같이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요번 연도에도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섭외한 강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게 되셨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땜빵 전문이죠. 땜빵 전문. 예. 저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막 해가지고 그날 시간 되시냐고 해가지고 시간 된다고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좋았어요.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나를 생각해주고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이죠. 뭐 땜빵이건 뭐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과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회복이었어요. 회복. 우리 따뜻한 교회도 회복이었잖아요. 그렇죠? 회복을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기도 회복이더라고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전날 그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나 봤더니 그 전날 말씀 전하신 거는 탕자에 비유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그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우리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부터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나눴어요. 그럼 회복의 시작이 어디부터인 것 같습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네. 회복의 순간은 저는 이게 말씀에 의해서 비추어서 그때 말씀의 본문에 의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죠? 좌절할 때도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회복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더 알고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의 그 처음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집에 딱 돌아오는데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갑자기 제 자신 안에 질문이 생기죠. 제가 이름이 국호영이잖아요. 그렇죠? 호영아 너는 이렇게 호영아 너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만나야 된다, 막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막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나누고 나서 기도도 막 하고 왔어요. 와서 돌아오는데 한 2시간 좀 넘더라고요. 2시간 넘는 시간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음성 안에 호영아 너는 지금 회복이 되었느냐? 호영아 너는 지금
그것을 갈망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막 되게 싫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내가 외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길 바라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해보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의 증거는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개인의 예배, 묵상이 회복되고 말씀 읽는 것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찬양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행동해야지. 그리고 말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을 누리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번 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장을 읽었지만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막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돼요. 믿게 설득하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런 설명들, 또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경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주는 뭐죠? 달리 띠뛰기 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제 경주하는 거, 또 자전거로 막 경주하는 거, 차로 경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경주를 얘기하는데, 이 앞으로 나가는 이 경주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수영 선수에 관한 이렇게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다큐멘터리로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잖아요. 근데 저 수영복을 보면 그냥 뭐 달라붙는 거 입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수영복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온과 스피드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우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신 수영복을 입고,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수영복을 입고, 전신 수영복 입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몸에 잘 맞게 그것을 맞춰서 수영복을 입는, 그래서 수영복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수영복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수영복 자체가 그 한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과학적으로 또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몸의 체형에 맞게 다 군더더기를 다 빼고 딱 그 체형에 맞게, 그 경주에 맞게 그 복장을 입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상 경기를 보면, 경기 보면서 혹시라도 정장 입고 나가서 육상 경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봤어요? 청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막 육상 경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쓰레빠 신고 육상 경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기할 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바지 하나 입고 뒤에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 막 뜁니다. 왜요? 거치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하여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 상대방을 욕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제하여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랑 마음이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너무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엔 당연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늘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무거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해결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지금 죄와 싸우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서신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죄 가운데 거했고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주를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건 뭘까요? 이 경주라는 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싸움입니다. 싸우다는 거. 우리가 그냥 경주하자 이것보다 이 경주의 원어의 의미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이야기하겠죠. 전쟁에서 우리가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전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연합으로 했거든요. 연합으로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축구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계속 놀러 다니고 이제 축구 한참 하고 밖에만 다니니까. 근데 저는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기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서 또 예배 준비하고 또 앉아 있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을 쭉쭉 가졌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있어야 될 때 있으시네요.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리를 지키시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축구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또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은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내로서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절대로 여기는 뚫리지 않으리라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그곳에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 이 싸움을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로 말미암아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죠. 그렇죠?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우리 이미 승리한 그 기쁨을 인내로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다 할 때 이 바라본다는 건요 시선을 우리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물을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의하면 주변에 풍랑 물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철렁철렁거리죠. 저도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예전에 아내랑 제트스키 타고 가다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아내가 야 바꿔 해가지고 바꿔서 저는 이제 뒤에서 타면서 누나 달려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물이 무서웠던 그 풍랑에 그리고 자기가 그 물 위에 혼자 서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로 갔으면 베드로는 중간에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안 빠졌겠죠.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생활이 자꾸 옆에 딴 데를 자꾸 보고 세상을 보고 내 부족한 것만 보고 내 연약한 모습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음이에요.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하민이가 뭐 눈이 깊긴 한데 말씀 안 끝났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에게 뭘 주시냐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를 주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징계를 받는 걸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징계라고 하면은 체벌, 벌,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징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세요? 이 아이가 행동을 고쳐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건 아닙니까? 너 평생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냥 때려야지 이렇게 징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돌아오기 원해서 이 아이가 똑바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건강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 너희들 너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 정욕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해 줄 것이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징계하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와. 이것이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징계,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어려울 때가 어떤 때였을까?
내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4년 전이었던가요? 4년 전? 4년 전.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높은 도 푸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나올 때 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이유는 이 자의가 아니라 거의 타의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높은 도 푸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4년, 5년 이후부터는 매년 이제 제 담당 목사님과 같이 연말에 이제 한 10월쯤에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역할 건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5년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5년 이후부터 그걸 할 때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를 매년 했어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매년 했거든요. 매년 이제 했는데 아니다, 좀만 같이 있자. 조금만 더 있자. 지금 가면 배신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더 한 10년은 5년은 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나오기 전 연도에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부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갈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다 이미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다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본인이 다 알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얘기해서 자, 올 수 있는 상황과 이런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결정만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도 꽤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도 한 뭐 2,8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높은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가도 좋다. 대신 송이가 같이 가면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사모가 안 간다는 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상식상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교회는 사모 모임도 있는 교회라 다른 부목사님들이 한 몇 분 더 계신데 그 부목사님과 저와 또 이제 나만 차별받는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1년 더 있겠습니다. 아니 1년 더 안 가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1년 뒤에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딱 듣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내가 높은 푸른 교회에서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섬기는 삶이 사역자의 삶이다. 저는 생각해서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그냥 나왔어요. 별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저 나왔거든요. 나와서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고 작년 1년 전에만 내게 그때 내가 막 이런 막 후회도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한두 달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축 처져 있고 그래서 직장 다니시다가 본고사직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억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공감이 막 되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 거기에 막 이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을까? 작년에 내가 그 교회 그냥 하에서 갔으면 정말 이런 꼴도 안 보고 되게 좋게 가서 거기에서 야 호영이는 진짜 또 야 저기 가서 또 잘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왜 내 또 1년 거기에 안 간다고 해서 또 1년 뒤에 내가 또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고민과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절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깨닫게 해주신 거는 제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높은도 푸른 교회가 굉장히 또 알려진 교회고 하니까 많은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학교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대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막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막 보게 돼요. 어디서 사역하세요? 아, 높은데 푸른 게. 그러면 막 되게 사람들이 아, 거기요. 다 알아주니까 막 그거 자체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제가 또 다른 큰 교회 가서 거기는 거의 뭐 수석 부목사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그 부목사로 또 높은 자리에 또 그 교회 나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계속 교만한 마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 이런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저는 가장 큰 건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한번 받고 나서 그 상황들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지금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길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징계의 원어의 뜻은요, 그 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들도 아닌데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애가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 자식아 하면서 걔한테 막 훈계하고 막 하면 그 애는 어떻게 했어요? 뭐 아동학대죄로 신고하거나 지금 뭐 이상한 아저씨가 뭐 찾아와서 나한테 뭐 말 걸었다 뭐 하면서 더 큰일이 일어나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아들이가 내 자식이 저기에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하고 가야지 이러세요? 쟤 내 딸 아니에요. 모른 체 하고 가야지 뭐 이래요? 딸 미안해. 딸 둘이에요. 왜 그래? 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가서 꼭 얘기해줘요. 너 하민아 이거 아니야 라는 거 얘기해줘야지. 미안해. 하민아가 나왔네. 평소 마음이 나와서 미안해. 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사랑의 마음이기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또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